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지냈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을 떠나 마을을 떠나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 하나 얻어먹고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나병에서 고쳐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요.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큰 잔치에서 자기 집에 영접하지요. 예수님 한 사람입니까? 12 제자가 따라오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니까 큰 잔치죠.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것.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님이 고맙고 주님께 다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제약의 나병에서 우리는 치료받았고 영생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가 뭘 아낄 게 있겠어요. 드려도 더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정말 드려도 더 드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려서 되는지 몰라도 미국 교회 사역하면서 7,500불, 한 8,000불 가까이 헌금하고 왔어요. 한 1,100만 원 넘겠죠. 그리고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드리고 더 드리고. 그게 건강한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또 드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부모가 귀하면 계속 부모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아 사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아낄 것이 뭐 있겠어요. 아내가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다 뭐 맡기잖아요. 이런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서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데 마리아죠, 마리아. 여인이 와서 아주 값비싼 나드 향료를, 그게 히말라야 산맥 해발 3,000m, 4,000m에 있는 특별한 나무 뿌리에서 얻어내는 건데 향이 얼마나 강하고 또 치료가 되는 향이라서 300데나리온이라면 1년 연봉이거든요. 근데 여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몸에 장례식 준비하는 뜻으로 한 방울 두 방울이면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지만 자기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한 병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식에 맞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이 막 여인에게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냐 책망을 하고 화를 냈다 했어요. 어떤 사람 중에 대표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헌금계에 자기가 자꾸 훔쳐는 도둑이라, 그걸 300데나리온 팔아서 헌금하면 그 중에 한 50데나리온 뭐 100개 자기가 몰래 숨기고 할 수 있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있는 제 아들이 덩달아서 맞아 저 비싼 향료를 왜 저렇게 낭비해, 한 방울 두 방울이면 되지 어떻게 저리 어리석은 거 하고 막 덩달아서 같이 여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 앞에 화를 내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화를 내요. 학개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잔잔말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데 재직할 때 큰 소리하고 공동회 할 때 큰 소리하고 화를 내고, 그건 아니죠. 그건 큰 잘못이죠. 꾸중을 내도 예수님이 해야지, 책망을 해도 예수님이 해야지. 유다 지가 뭔데 지가 건방지게 예수님 두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리라.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화를 내고 또 예수님을 팔까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께 꾸중 듣고 바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마태복음 26장 5절 보면은 은 30개 받고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유다는 애국자예요. 자나깨나 나라 로마 식민지에서 억압당하고 세금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백성이 마음이 아파. 애국자예요. 똑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무리로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와, 이런 능력의 분이면 로마 군인들을, 로마 건세를 밀어내고 우리 이스라엘의 자유를, 독립을 주실 수 있겠다 믿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돼,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근데 유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의리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죠. 근데 구원도 안 하고 면회도 안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건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해서 장례식한테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시면 제자 몇 사람 파송해서 조문하게 해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리도 없고 따라갈 사람 아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실망하고.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불평 불만하고 이러면은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한테 발판도 주지 말아라. 근데 불평 불만하면 마귀가 쑥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렇게 불평하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그럴 때 마귀가 쑥 들어와서 결국은 예수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살하지요. 그걸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났다. 그것만 비참한 게 아니고 지옥 가면 지옥의 가장 무서운 곳에 유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유다를 만날 수 없어요. 지옥 안 가니까. 할렐루야. 그 유다, 지옥 가면 유다를, 저 유다구나.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속으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이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마귀한테 속아서 먹으니
죽게 되고 낙원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가 숨어야 되잖아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악한 마귀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마귀도 강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마귀가 막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누가 속겠어요? 의로운 일꾼,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할렐루야, 마귀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귀한테만 속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마귀가 쓰는 사람에게도 속임 당하면 안 돼요. 아담은 제 생각에 선악과 따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을 사람 아닌데, 이브가 따먹고 우니까 난 안 먹어, 혼자 잘 살아라, 혼자 잘 살아 우니까 눈물이 약한 아담이 같이 먹고 같이 망한 거죠. 아담이 거절하기 어려운 이브를 통해 마귀는 아담을 쓰러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마귀도 활동하지만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귀 편에 있고 거짓말하고 강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는 유혹에서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유다에서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이 목사님이 제사장만 드릴 제사 분향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단에 갈라지고 제단에 재들이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분향하다가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 했어요. 악한 사람은 목사님한테도 저놈 이럽니다. 목사 우습게 봐요. 그때 손이 굳어서 이게 손이 병들어서 굽지 못하고 남의 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단이 쫙 갈라지고 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손 기도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금방 기도해 주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사람이 순진해서 기도하니 속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고맙소, 우리 궁궐에 갑시다, 내가 대접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물도 떡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못 갑니다.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소식 듣고 그 젊은 선지자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귀 타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쉬었다가요, 아니에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떡도 물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헤헤,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천상을 내게 하소 당신이 힘드니까 떡과 물을 먹이라 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 가운데도 아주 이상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속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 목마르고 배고픈데 잘 됐다. 저도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조금 먹다 말다 했는데 막 강단에 오기 20분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밥을 막 분해서 먹듯이 먹고 나왔다.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가서 떡 마시고 물 마시고, 이거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왔구나. 그러나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찢어 죽이잖아요. 그걸 안 먹어. 나에게도 두고 안 먹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이 선지자 말을 듣고 먹고 마셔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제대로 갚지 않으신데 때로는 무섭게 그렇게 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거짓말할 때 그날 죽여요.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초청해도 거절하고 누가 거기에 떡과 물을 줘도 안 먹을 사람이 같이 선지자라 하니까 쏘가 넘어간 거예요. 친구, 가족, 회사의 상사, 내가 거절하지 못할 사람을 통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새벽기도 못하게 하고, 한잔하게 하고, 교회 중직자가 룸살롱에 가기도 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을 다 광명한 천사로, 마귀는 보이지도 않고 달콤한 것 같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나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에게 쏙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목숨을 걸었어요. 저도 그거 보고 걱정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그 학생이 청년이 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언제 한번 제게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 에이구, 저게 옛날 얘기 옛꺼냅니까? 여러분, 굉장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새 사람도 금방 험사람 되고요. 내 아내보다 새 여자가 좋아 보여도 그거 쏙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별거 아니다. 새 사람도 곧 헌사람 된다. 강남에 그 부자촌의 큰 교회 제가 성례할 때 낮에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제가 2시간 반 거의 3시간 설교했습니다. 근데 신비롭죠. 2시간 반 3시간 해도 교우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15분 20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밥 먹을 시간도 오고. 사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푹 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그런데 나가니까 정말 영화 배우 같은 멋진 남자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게 정중히 인사해요. 왜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 집을 살려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 아내가 너무 착해요. 천사 같아요. 근데 새 여자가 생겼어요. 새 여자가 너무 귀했어. 품격 있고 매력 있고 제 아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혼을 해달라 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혼해달라고. 나는 새 여자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이혼해달라고 사정해서 이혼 허락받았대요. 그래서 새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새 여자는 삼손의 눈을 뽑은, 삼손을 마귀한 그런 마귀의 앞잡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악한 마귀에 도운 걸 깨달았습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를 두고 내가 눈을 팔았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는
그 천사 같은 아내하고 이혼하고 새 여자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은혜 받으니 자기 아내가 더 귀하고 그 여자는 나를 망치는 마귀 앞잡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성경 읽고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분별력이 와서 이건 마귀다, 이건 아니다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받게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따라합시다. 그 결국을 생각하라. 에레미야 애가 2장 7절에 그 더러움이 치마에 묻었으니 옥기스에 묻었으니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자 같고 공주 같고 만인의 우러러보는 대상이었는데 여지없이 처박힌 건 그 결국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 결국을 생각 안 해서 하나님이 처박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이거 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온 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내게 말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마, 마시지 마 했는데 말씀과 다른데 따라갔다가 망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리고 내일 가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나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고 우리 품격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생각도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셉 2세. 조셉 2세 오스트리아 황제예요. 사람들은 궁궐에 일하는 여자를 부러워하지만 이 조셉 2세 황제가 보기 불쌍해요. 궁궐에 갇혀 살잖아요. 그래서 아주 뮤지컬 같은 연극단을 불러서 즐겁게 해줬어요. 근데 이 뮤지컬 연극에 노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무장관을 불러서 어젯밤에 노래한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객관성 있게 내가 상을 주고 싶으니 객관성 있게 가격을, 돈을 좀 정해라. 내가 주겠소. 그래서 이 재무장관이 백작이에요. 무슨 백작인데 노래 가수 이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적었어요. 황제께 드리니 황제가 공 하나 더 들었어요. 공 하나 다 들었어요. 100만 원 줄 사람은 1000만 원, 200만 원이 2000만 원. 왜? 황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용수는 객관성으로 봐서 얼마인데 하나님 공을 10개 더 달아준 것 같아요. 에? 황제도 한 개 더 달아준, 하나님은 공을 몇 개 더 달아줘요. 할렐루야. 그럼 안 될 게 뭐예요? 너가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안겨주리라. 잠언 4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눈은 온 세상을 살펴요. 언제 어디서나 마귀 시험에 안 들고 유혹에 안 빠지고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의 빛으로 자랑스럽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영을 몇 개씩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꿈같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특별히 새해에는 절대로 악한 마귀 일꾼들에게 쏘는 일이 없고
이기고 더 크게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찾고 말씀대로 살게 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